오늘 이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 여기에 하나님의 또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말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열심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에도 보면은 이 엔수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 원래 이 헬라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신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이런 열심을 가지시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어둠 가운데 헤매던 백성들이 바로 큰 빛을 보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만나게 되고 그 빛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밝게 그들을 비추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흑암은요 보통 어두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칠같이 어두운 밤이라 그러는데 정말 별빛 달빛조차 없는 또 아무런 빛이 없는 그런 완전히 새까만 그런 정도의 어두운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흑암이 바로 그런 어두움을 뜻하는 건데 어디가 이렇게 어두워졌었나 하면은 여기 성경에 말씀한 1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다음에 해변길,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이런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아주 어둡게 되었던 흑암의 땅이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요 한결같이 옛날부터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고생을 하고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북쪽의 아수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는 또 이방인들이 열왕기상에도 오면 거기에 전부 거주를 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그런 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바로 이런 지역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곳에 큰 빛을 비춰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역이 시작이 됐고 그게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이죠. 또 예수님의 대부분 공생애를 바로 이쪽에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흑암 같았던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서부터 온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런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성탄절 아침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것이 다 물러가고 우리 주님의 찬란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이 아주 밝게 빛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이 또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빛이 임한다고 말씀했나요?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겠다라고. 그러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고통받던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말 번역 성경에 빠진 그런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상황이 아주 흑암처럼 어둡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빛을 주셔서 그들에게 진정 소망 있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불구하고의 은혜를 입습니다. 뭐가 불구하고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 몸이 아주 약하고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혹은 또 아픈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또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구하고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불구하고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구하고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굴에 혹시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오늘 그 여러분의 얼굴이 아주 환하게 밝게 비쳐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있으면 그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도 오늘 다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올 때는 여러분의 마음하고 갈 때 여러분의 상태가 180도 달라져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나머지 우리 생애 동안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열정으로 뭘 하시나요? 창성케 하시며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어요?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 여기서의 창성은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장되는 것. 이 확장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숫자적인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워낙 좁은 나라, 또 인구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시겠다. 아니, 수만 많으면 뭐 하나요? 나라 땅덩어리만 크면 뭐 하나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배가 고파가지고 다 굶어 죽고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즐거움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절에 무려 4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즐거움은 단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적 즐거움이 아니에요. 주 앞에서의 즐거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참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도 필요하지만은 있다가 없어지면 그 위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즐거움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양쪽으로도 그 다음에 질적으로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좋아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나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안으로 밖으로 항상 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깨에 맨 무거운 멍에라든지 또 손에 무거운 광줄이라든지 또 우리 어깨에 채찍이라든지 압제자의 막대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미디안 연합군들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적은 13만 5천 명이나 모여가지고 쳐들어왔단 말이죠. 오랜 동안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시골 구석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는 두렵고 떨어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못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사여 그러면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300용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300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서 승리한 그날, 미디안의 날이라고 그날을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날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에는 안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날이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미디안의 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6절에 보니까 기묘자나 모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사다라는 것은 놀라운 상담자라 하는 뜻입니다. 놀라운 상담자.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1분 후에 앞날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이 길로 가라, 너는 이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내년도의 계획, 1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내년도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과 의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발 사주팔자 정 같은 거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아니 지난번에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사주팔자를 보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다. 이게 왜 문제예요? 여러분, 사주팔자 점치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의 귀신들이나 아니면은 또 뭐 음양, 오행설, 운명론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거기다가 맡기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점쟁이 앞에서, 무당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들에게 물어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냐 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큰 죄입니다. 장난삼아라도 보지 말아야 되고 재미삼아라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느냐, 연말이 됐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되면은 뭐 궁금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고 우리 애가 어떻게 되고 이거 궁금해서 가서 보는 거예요. 어떤 무속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기독교인들이면요, 단번에 알아본답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정치로 딱 보면은 한눈에 알아본대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왜요? 전혀 영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또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인이 아니라면은요, 장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봐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치로 가가지고 그저 말씀해 보세요 기꺼이 봐주면 내가 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 삼아 가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된 기독교인지 아닌지 그거 귀신 아마 어떤 무당 앞에서 나를 좀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 앞에서 귀신한테 우리가 인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매일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다 그랬는데 이 아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낳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600년 전에 벌써 이 이사야서가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6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낳을 것이고 라고 하지 않고 낳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뭐냐? 이걸 바로 히브리어 어법 가운데 결과동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동사? 결과동사.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나서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동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동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진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미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과동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봐도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미 무너져서 그 성이 우리의 것이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멘 해야 되고, 아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에게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그 다음 장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아직 믿지 아니하거나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신 분들은 이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와 함께 거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불행이 우리를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늘 우리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